이번 그 2022년도 어느 말씀은 제목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지금 전체 오늘 두 강 들었는데 나의 24시 또 교회 24시 그다음에 현장 24시거든요. 내일 11시는. 그래서 그 24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지나온 2021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TV 방송이나 여러 미디어에서는 아쉬운 한 해를 간다고 막 요란하게 할 것입니다. 오다가 보니까 지금 그 성산에 해맞이하러 간다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가지고, 가는 차들이 보통 이제 오면은 오는 차들이 많은데 가는 차가 더 많아요. 그리고 성산 지역에 호텔들이 싹 다 100% 나갔다고 합니다. 매일 뜨는 해인데 그거 뭐 보겠다고 말이죠. 좀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거는 전부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연연해서 묶여 있으면 절대 발전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지구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잘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후회도 되고 하겠지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임을 딱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면서 늘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 가지 갈등이나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종량이라고 하는 썬뿌리가 있으면은 늘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말하자면 썬뿌리로 인해서 사탄이 자꾸만 틈을 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썬뿌리, 여러 가지 아픈 갈등과 상처들은 육신의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인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뿌리 깊이 박힌 상처는 치유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죠. 그 상처는 우리가 겪지 않은 세대에는 잘 모르지만은 아주 상처로 남아 있어요.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4.3의 상처가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있어요. 눈앞에서 내 가족들이 대창에 찔려 죽고 또 불에 타 죽는 것을 본다면은 그 아픔은 쉽게 아무러지지 않겠죠. 또 우리 자신들이 여기저기에서 받은 상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응답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상처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자나깨나 24시 하나님과 동거동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시대는 발전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것이 기계로 움직여지며 또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우리들이 한 해를 뒤로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2년 한 해는 또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겠고, 올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복음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려고 TV를 켰는데 정말 끔찍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도시 옆에 회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한 지역에 막 시장 같은 데 모여드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 이래 가지고는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다 보고 거기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그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막 계속 마약 주사 맞고 깨면 또 마약 주사 맞고, 이거 막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지옥 같은 모습이에요. 이래가지고 브라질 공무원들이 거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하도 막 이렇게 민원을 넣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달라니까 경찰이 거기를 청소한다고 다른 사람 옮기는 거예요. 다 옮겼다가 다 청소하고 나면은 또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어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브라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하니까 막 미국에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완전히 거기 참담한 상황이에요. 미국 켄싱턴주에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좀비 마을이 생겼다고 해외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이 유학을 간다면은 우선 복음으로 체질이 되고 마약 문화를 이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22년 내년에는 본부에서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제123 RUTC 응답 24로 정하고 오늘 1강, 2강을 받았습니다. 1강은 나의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2강은 교회의 24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누리라는 말이죠. 아마 내일 현장 24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서연교회는 내년에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을 오늘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주제인데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한 해 24 할 수 있도록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은 24만 되어지면 끝나는 거죠. 첫째로 어디에다가 24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4시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어딘가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묶여 있다가도 복음 24가 되면은 해방되고 풀리는 것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는 섞일 수도 없습니다. 율법과 종교와 신비주의 이런 것과 섞일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먼저 나를 파수하면 되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미 해방을 받았는데 과거 상처와 여러 가지 갈등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다 끝났다고 확신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수 있죠. 어려움 주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갱신해야 될 이유가 있거나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할 그런 숨은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4시 복음의 파수꾼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앞으로 시대는 고통하는 때요 혼란의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고통의 때에 영적 문제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24시 복음의 파수꾼은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으로 결단하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혼란한 시대에 사탄의 길을 끊는, 사탄의 세력을 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이유도 모르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이 되려면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높이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답만 나오면 그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걸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새로 영접을 하거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줄 때 복잡한 거 말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면 됩니다. 가장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24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그 사람은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오른쪽이란 말은 능력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다윗은 주께로 내가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늘 주께로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행복한 고백이지요. 다윗은 늘 이 고백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른쪽에 계시는 능력의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24시 복음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해에는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 기도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나를 파수하고 가정과 가문을 파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과 교회와 전 세계를 파수하는 방법은 24시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24시 기도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잠 안 자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 향해 있으면 그게 24시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문제가 터지면 내가 나오고 내 것이 나오고, 그렇죠? 저는 갑자기 문제 터지면 내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아직 덜 됐구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24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속에 다른 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책 읽은 것, 문화생활한 것, 미디어를 통해서 본 것, 안 보이지만은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내 성격과 판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와 관계된 일들이 생기면 쌓여있던 것이 내 주장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네.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틀린 판단이 되고 틀린 결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24시 기도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문제나 일이 갑자기 일어나도, 이렇게 일이 내게 나도 여유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 하는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수십 년 들은 사람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문제가 오면 여러 가지 갈등 오고 그랬습니다. 기도 먼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지 그랬는데, 지금은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까 조금 바뀌어져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분명히 숨은 계획이 있겠구나. 조용히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세상은 두 서밋의 싸움입니다. 즉 악령 충만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악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싸움이 됩니까? 싸움 되지 않아요. 다 이겨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복음과 기도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이 악령에게 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겨놓은 싸움을 속아서 지고 만다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24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가면 됩니다.
2022년부터 우리는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영적인 시스템을 시간 만들어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이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모이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시스템이 갖추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24시는 너무나 큰 축복인데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좋은 것은 잘 안 되는 게 맞잖아요. 나쁜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되어지고 따라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리도 아닌 불교나 3단체 이런 곳에서 전부 명상을 하면서 나를 찾아야 된다고 하고 네 속에 많은 잠재력을 개발하라고 하고 많은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보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24시 복음의 파수꾼과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서 이제는 24시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은 흑암을 꺾는 정복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완전 어두움 현장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어두움에 선포하면 어둠의 현장은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서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전도의 대열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있는 현장이 전부 다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정거장이 되는 거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면서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꾸만 전도만 생각하면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안에 빛으로 계십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 영광의 빛이라. 우리가 뭐 생일 파티할 때 켜는 그런 촛불이 아닙니다. 후불면 꺼지는 그런 빛이 아니고 스위치 끄면 꺼지는 그런 전등빛이 아니고 영원토록 빛나는 빛.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오의 해같이 빛나는 그 빛, 그 빛 앞에 사탄은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그 빛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고 받았습니다. 그 빛이 희미해지지 않고 환하게 비치실 수 있도록 빛의 대열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빛이 모이면은 파수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파수망대에서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237로 갈 수가 없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영적 안테나를 통해서 자꾸만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여러분이 이 시대에 특별히 택함을 받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딱 가지고 24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때로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 사실은 토요일이 되면은 2022년 새해부터는 4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본부 메시지죠. 그걸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참석 못하지만은 일하면서 참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혹 녹취본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서연의 강단 말씀입니다. 내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강단의 말씀, 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 수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말씀만 잘 따라가면
내 있는 현장에서 말씀이 딱 적용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져 가지고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밤에 자기 전에 다음날 기도 수첩 본부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날 기도 수첩에다가 1, 2, 3 RUTC 응답 24 딱 적어놓고, 그리고 우리 강단 말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딱 적어놓고, 한 주간 주일에 선포된 제목을 적어놓고 오늘 기도 수첩 보고 이러면 쭉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매일 적어가면서 훈련 메시지가 나오면 내가 기도하던 대로 나오게 됩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꼭 같이 나와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한 성령께서 말씀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 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고 내 삶하고 딱 맞게 돼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렇게 말씀보다 내가 절대 앞서가지 않고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렇게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따라가게 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거울이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성경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나의 것이 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즉 성경과 내 삶이 딱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행복하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고 마음이 가난하면 쉽게 불안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작은 말에도 흔들립니다. 올바른 믿음이 뭐냐? 세상에 속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제일 먼저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출애굽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 세력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세상 임금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흑암 세력을 이길 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022년 새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년 한 해 24시 복음의 파수꾼, 24시 기도의 파수꾼, 24시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으로 당당히 서서 늘 우리 마음도 기쁘고 우리 영혼도 즐거워하고 우리 육체도 강건해지는 축복 속에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냐? 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선교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연아 장로님을 중심으로 어린이 선교 합창단을 조직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렘넌트 서밋 스쿨을 통해서 제대로 인턴십이 될 수 있도록 인턴십부를 조직해서 조금 활성화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37과 5천 선교를 위한 위원회가 조직되어서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통역팀과 자료팀이 구성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중직자 시대가 열리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캠프를 통해서 자꾸만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아이고 하나 목사님 무슨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거 다 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중에 우리 중직자들은 렘넌트 한 명씩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렘넌트를 위해 발판을 다 깔아놔야 됩니다. 3시대 저와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딱 원리스 되어져 가지고는 현장에서 빛을 발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24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곧 새해가 밝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렘넌트들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했던 우리 역사 속으로 2021년은 사라지고 2022년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4시 복음의 파수꾼인 남은 자요, 24시 기도의 파수꾼인 순례자요, 24시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인 정복자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